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구원 믿음이 결정된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구원 믿음이 결정된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이 갈멜산에서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이 모든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것을 보면 철저하게 이세벨에게 속한 자임을 보게 돼요. 단순히 부인에게 붙들려 사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아합은 사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백성의 왕이었어요. 당연히 이 아합도 하나님께 속한 자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왕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 아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앙을 끌어들인 이 이단과 우상 신앙의 제사장들의 이 수계, 이 머리인 이 이세벨의 말을 따라 살며 이세벨에게 묻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이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기준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실컷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보면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항상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느냐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에 우리가 민감하냐는 거예요. 어떤 이슈,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이슈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올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이슈와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내려놓고 끊어야 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여호와를 대체하는 다른 하나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회개의 시작은 바로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가 겉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신앙이 아니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구원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위한 그러나 영생은 없고 심판만 있는 종교적인 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진짜 구원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가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 그가 본 것이죠. 그가 본 모든 것.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 그래서 뭐예요? 그가 본 모든 것. 그리고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아합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아합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행한 것을 다 봤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불로 응답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번개와 천둥과 비를 주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것을 그가 뭐예요? 보고 직접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합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에게 의지하고 이세벨에게 묻고 이세벨에게 상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되심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은 가짜구나라는 것을 진짜 보고 안 거예요. 그리고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는 것을 다 보면서,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이 아합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뭐예요? 다 받고 알게 됐고 경험했는데도 아합의 선택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그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이 사람이 회개할 것이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사람이 아직 체험을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거야. 이것도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되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어떤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 기적과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도 끝까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합에게는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과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어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회개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고 먼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사학적인 좋은 말로 인사치레하는 게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그게 진실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고집하면 결국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힘쓰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온전한 변화와 믿음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합니다. 근데 깨닫는 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깨달으려고 하고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하기 이전에, 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알고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도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분 앞에 거하고 있는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됐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처럼 이 이세벨도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그 모든 사건의 스토리를 들었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형한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한 가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여러분, 사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로 처리해도 돼요. 근데 뭐예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선전포고를 엘리야한테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폭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모든 일들과 메시지를 듣자 이세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하고 경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을 품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래서 거짓을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분노하고 경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악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보이는 패역한 반응이에요.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사단과 귀신의 영, 이 사단과 귀신의 영이 어떤 영이고 어떤 영적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영들이에요. 그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속에 그들의 그 반역의 영이 드러날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이 빛 가운데 폭로될 때 보이는 패역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2절과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런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요즘에 퀴즈 모임에서도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인류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고 모르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주의 구원을 경험한 그 8명의 한 가족으로부터 지금의 인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류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어떻게 그 거짓이 이 땅 가운데 기초를 놓고 이렇게 넓게 퍼졌는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역시 반역인 거예요. 반역. 여호와께 대한 그 반역의 씨, 그 반역, 그리고 그 반역의 영인 사단과 그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아 그 반역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통한 거짓이 산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세상의 본질은 창조주요 심판자요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그 심중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여호와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고, 이 사단의 영과 세상의 영과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사는 인간들도 역시 여호와께 반역하는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을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사는 자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그 반역 속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반역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삶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는 인생은 결코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와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구원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설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종교적인 구원을 주장해봐야 이것은 자기 쇠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의 반역의 외침과 같이 본문 2절에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독설로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바알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동일한 시간에 네가 동일하게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살해하겠다고 바알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이세벨의 맹세와 독설과 이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이 시편 2편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뭐예요? 놀래고 혼비백산합니다. 이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진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재앙. 성경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세 가지라 그랬죠. 무엇입니까? 칼, 전쟁, 그리고 기근, 굶주림, 그리고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음란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전쟁으로 드러나고 굶주림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동성애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뒤바꾸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타락해서 종교 통합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놀랍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간이 세운 바벨탑과 같은 시스템들은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와 사랑하심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원복음이에요. 그 복음과 이 내용은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쇠 몽둥이로 질그릇처럼 부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약속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갖 죄로 인하여 분열하고 혼란하고 공포와 어수선하고 어지럽혀진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통치하며 모든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구원의 약속과 함께 쇠몽둥이로 질그릇같이 모든 죄악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깨부수고 심판하시겠다는 약속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겠다는 그 원복음과 연결되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고 누가 진짜 만왕의 왕이신지 선포하시고 실행하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너희는 선택하라고 그 다음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반역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리액션이에요. 그분한테만 반응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분께 반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그분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분께 입맞춤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공로가 그 사랑의 구원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고 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역에 대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망한대요. 악한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고 참된 믿음과 생명과 거듭남의 은혜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구원, 이거는 애초에 들어갈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나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그런 모자라는 구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원의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께 돌이켜 속한 자가 될 때 반역의 자리를 끊고 결단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세요.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고, 너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있고, 무엇 때문에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너는 온전히 나를 바라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을, 우리같이 패역한 자들을, 우리같이 기회주의자들과 우리같이 마음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금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여 다시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없는 삶의 많은 무게와 짐들과 아버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초조에 사로잡혀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속한 바 되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주님께 연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